예배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되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표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복음이지만 답을 주시고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돕는 은혜는 맞춤형 은혜다. 이게 저는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4장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그때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라면 그 은혜를 받는 예배는 마찬가지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24가 됩니까? 24 안 되는데 25 응답을 받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저는 24, 25, 영원 이 절대 시간표가 예배 속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므로 예배가 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될 게 없잖아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 아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거든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겠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편 51편 17절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구나. 우리 한계를 깨닫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이 아벨에게 있었단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4절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긍휼함을 입었단 말이거든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100% 복음으로 살았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복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런 언약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벨의 이 제사와 죽음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바라보게 돼야 돼요. 그게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였거든요. 이 예배가 현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완전 무슨 예배예요? 종교적 예배예요. 농사진 그 농산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얼마나 정성 들여 드렸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빌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제사에 실패한 이 가인이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실패는 예배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모든 성공은 예배 성공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놓고 예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그랬어요. 예배 실패해서 지금 자기한테 문제 온 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하기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제사에 실패함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비참하게 죽는 걸 자기가 봤거든요. 자기가 죽였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죽임당하면 어떡하나.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표를 주고 7배나 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또 아니, 하나님이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살인하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줬는데 그러면 그걸 신뢰하고 믿으면 될 텐데 겁이 나가지고 칼도 만들고 아내를 둘씩이나 취하고 말이지.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믿으세요. 예배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왜냐? 예배는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랬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자리.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 예배는 그 정도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하고도 못 바꿔요. 이거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예? 전달을 막는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 현장 살리면 큰일 나니까 막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살려라.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결국에는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자신도 죽고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 있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니, 아벨을 살인한 그러면 이 가인은 괜찮은 겁니까? 같이 죽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고요. 다른 사람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예배가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로 사는 삶일까 말이에요. 여러분, 충족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배 삶이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그게 은혜라. 여러분,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상처요 가진 사람은 상처 가지고 말씀 듣죠. 공부한 사람은 또 그 기준 가지고, 체험한 사람은 또 그 체험, 잘못된 체험인데 그걸 가지고, 현실이 어려운 사람은 또 그 어려운 상태로 또 말씀을 듣네.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다 내려놓으시고 들으세요. 아멘. 예배의 목적,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닫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현장 살리라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되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계속.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된다면
계속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우선으로 예배 자리와 시간을 회복하세요. 이제부터 모든 실패 원인은 예배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능력 말고 다른 것에서 말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돕는다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강하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